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360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0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나눕니다.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부터 열하루 동안 선교에 대한 시리즈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챔버스의 산상수훈 강해에서 나오는 글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온전함의 중심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주님의 권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 행하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연적으로 애착이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과도 사귐이 가능하도록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귐의 본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의 본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보여주는 삶 기회가 참 많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놓쳤지요. 싫어하는 사람 놓쳤지요. 미워하는 사람 놓쳤지요. 좋아하는 사람만 붙들고 있었던 모습이죠. 참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됩니다. 자연적 애착과 영적 생활 굉장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 자연적 나의 호감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적 애착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호감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관용의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내가 누군가에 끌린다 해서 그분에게 더 많은 사랑 주고, 내가 누군가에 좀 싫어하고 애착이 안 간다 해서 미워하고 거리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애착이 가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적인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도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꼭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 나타날 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걸 생각합니다. 제자의 조건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삶에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제자의 조건, 하나님의 관심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보면요, 오직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하지요. 챔버스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챔버스가 아주 잘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뿐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챔버스가 늘 말하듯이 변화산에서 그 초자연적인 것을 거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용돌이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초자연적인 변화산의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갈등의 상황에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평정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산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고 갈등이 폭발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백과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자연적인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연적 성품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애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꼭 하나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의 갈등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적 애착이 아닌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